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35쪽 창세기 26장 말씀 1절부터 한 절씩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영혼 깊숙이 항상 풍성히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원이 오늘 개학이제. 오늘 수업이 몇 시부터 있노? 9시부터 있어. 그런데도 이렇게 나왔네. 그래, 대단하구나. 학교생활 가운데 순간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란다. 알겠지? 친구도 잘 사귀고 그래.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 받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힘든 상황, 유혹의 순간이 와도 세상을 쫓으면 더 실망하게 될 뿐입니다. 힘든 상황, 유혹의 순간이 와도 세상을 쫓으면 더 실망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고 또 우리 교회 3월 새 봄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새 학기를 맞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3월 사역을 시작하면서 힘든 상황이 닥칠 텐데 또 유혹이 순간순간 올 텐데 절대로 세상을 쫓으면 안 된다. 세상적 생각과 세상의 흐름에 발을 담그거나 선택을 하면 더 실망하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극심한 흉년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도 갔다가 또 그랄 땅으로도 갔다가 거기서 아주 심각한 실망의 장면을 겪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똑같이 오늘 극심한 흉년이 있자 아들 이삭도 그랄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말은 애굽으로 가려는 최종 목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에 애굽으로 갈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심중의 의도를 간파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심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목적을 갖고 사는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새빨간 우리의 거짓말도 다 아십니다.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십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판단도 다 아셔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말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는 명령이었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이삭이 비교적 곡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이주할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세속적 부요의 상징이에요. 또 우상 숭배로 유혹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애굽에 있고 또 우상 숭배가 팽배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장소였다. 다른 말로 하면 죄악의 도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악의 도성으로 가기보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 이삭이 애굽 이주를 의도하면서 가는 도중에 아마도 블레셋 땅 그랄에 잠시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가나안 땅에 있으라, 이런 명령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쫓은 거죠. 세상적 부요와 쾌락과 자기 생각대로 힘든 흉년의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학교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 다 힘든 상황 오면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새벽을 나오니 그나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속 들으니 지켜내게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판판이 깨집니다. 이 세상 여러분 챗 GPT나 AI나 오만 것으로 사람을 다 유혹합니다. 레포트도 다 챗 GPT가 해주고 AI로 다 사람이 속게 유튜브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유튜브를 가지고 진리인 양 벌써 조회수가 최고로 올려서 기독교인도 홀킵니다. 홀켜요. 여러분, 진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이 번번이 일어납니다.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힘든 흉년이 닥치고 또 유혹의 순간이 와도 세상으로 가면 더 실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삭은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큰 뜻과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복받는 길입니다. 말씀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을
사람들마다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걸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듣는 것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순종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조건 실천하고 무조건 복종한다 이렇게 하니까 순종이 그냥 이해도 안 되고 잘 안 듣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분별해야 더 나아가 온몸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이, 이런 게 순종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찍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는 걸 아브라함이 잘 듣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복 주실 때 네 가지 복을 주셨어요. 크게 보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별과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에게서 언약의 성취자 메시아가 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5절까지 그 내용을 다시 반복적으로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잘 들어야 순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이 아이고 그 주장스럽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시고 순종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래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 순종이 엄청 중요한데, 오늘 3절에도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함께도 있고 복도 주고 기업도 주고 그동안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자손도 번성하게 하고 천하 만민도 너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는 5절에 하나님이 하도 이 이삭이 그럴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을 자랑까지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 잘 순종해서 지켰기 때문에 땅도 기업으로, 자손도 별처럼 모래처럼, 그리고 메시아도 나고, 또 이 메시아 때문에 온 천하 만민이 복받고.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 한번 해가지고, 순종 잘해가지고 복받는다고 하나님이 자랑까지, 아브라함을 자랑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 그 복과 은혜가 자손 만대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또 만들어 쓰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의 깊게 듣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실천할 수 있는 믿음 꼭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죄의 뿌리는 확실히 뽑아버려야 합니다. 죄의 뿌리는 확실히 뽑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매우. 아담부터 시작된 이 죄의 뿌리가 예수님 때까지 이어지고, 지금 여러분 교회 역사가 2000년인데 지금까지 뿌리가 깊어요. 영향력도 무시 못합니다. 영향력이요, 안 미치는 데가 없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날인 이렇게 묻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막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그거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삭이 내 누이라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왜 그랬냐? 그 두 번이나 말합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 아내라 하면 어떻게 죽일까? 죽일까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감추려고 거짓말 뻔히 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또 20장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동일한 거짓말, 뻔한 거짓말 했습니다.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여러분, 반복된 죄가 자손대까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무섭게 침투합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사로잡아 버려요.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오염의 영향력도 너무 지대해서 다음 세대까지, 차세대까지, 자녀 세대까지
그대로 직진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4세대 다음 세대들은 지금 죄의 뿌리를 확실히 뽑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아버지와 동일한 거짓말로 죄의 뿌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우리가 장면을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교훈이 뭘까요? 죄의 뿌리 활동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혹 죄를 지었다면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 보혈로 완전히 씻도록, 정결하도록 그렇게 이 죄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힘을 소멸시키고 대적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